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한량을 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까지 예배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오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생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올사 현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록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예배로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의 귀중한 예배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새 첫날의 다짐과 결심들이 벌써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우리 천일 장로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집행되어지는 모든 사업들과 행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여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안에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의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 보시고 아시리라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고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로서 동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쁘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우리들 또한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실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식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
주 이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흔히 종말론 비유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다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 다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같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마지막 심판에 임할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영벌의 심판은 없지만 각각 그 행한 행위대로 받는 상벌의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그 앞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두 책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지옥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 영벌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그 행위를 따라 상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그 행위와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죠. 상분의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세요. 자, 3절 보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초림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할 구속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모습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오심에 대해서 묘사하셨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뉘울 곳이 없어 비천한 말구에서 나시고 비천한 여종의 몸에서 나시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하여 오시는 그 모습은 다릅니다. 구원자로 아니라 온 인류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권능과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당 나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고 인자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또한 온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재림하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의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영광 중에 인자가 임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여기 모든 민족을 불러 심판. 이 모든 민족은 뭐예요? 악인과 의인,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유대인이나 헬레나나 모든 인종들, 모든 열국,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 본문 32절이죠. 자,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상반되는, 대조되는 흑과 백을 갈라내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 설교론 자와 미련한 자, 충성된 종과 악한 종들을 구분하여 심판하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알곡은 천국에서 영생, 의인과 알곡은 천국의 영생, 악인과 가라지는 불모신 지옥에서의 영벌이 주어지는,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추수 때까지는 둘 다 함께 있도록 가만히 둡니다. 여러분, 지난번 살펴본 대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그 종들이, 그 집에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요, 내가 가보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당장 뽑아낼까요? 근데 주인이 뭐 했습니까? 추수 때까지 둘 다 가만히 두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지옥불에 던지우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천국 곡간에 넣으리라. 그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다 갈라서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에 던져놓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당장 멸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고 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을 방관하거나 악인들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추수 때, 심판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양과 염소가 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자라요. 근데 이 목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양과 염소가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양과 염소들이 한 뿌리 안에서 이렇게 섞여 지내다가 밤이 되면 목자가 어떡합니까? 밤이 되면 목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다른 뿌리로 불러들여서 거기 있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의 인자도 목자가 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내듯이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내어서 양은 오른쪽에 또 염소는 왼쪽에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선 양은 어떤 자들입니까? 본문 34절 보시죠. 34절 다 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예비된 상속한 나라가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오른쪽에 편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왼편에 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41절 봅니다. 자, 보세요. 왼편에 선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어디예요? 왼편에 선 염소들은 다 지옥불에 던지게 됩니다. 오른편에 선 양들은 복을 받아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고 왼편에 선 염소들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음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는요 긍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임금이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한 칭찬과 또 왼편에 선 자들에게 한 책망의 말씀,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을 구분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그 주인이 한 칭찬이 무엇입니까?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읽으시면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왼편에 선자가 받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42절 4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른편의 선자들과 왼편의 선자들의 그 구분의 근거가 뭐예요? 긍휼과
선행입니다. 자, 그들이 살면서 그들의 주위에 줄인 자, 목마른 자, 홀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입니다. 자, 오른편에 선 자들은 의인들이죠. 이들은 그들에게 베푼 사랑과 선행이 천국에 들어간 근거가 되었고, 왼편에 선 자, 이 악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지 아니함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들으세요. 목사님, 그러면 이 비유가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행한, 이 땅에서 행한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가 있습니까? 분간하는 방법이 그가 행함으로 그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주께서 내게 명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내게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3장 17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참 믿음 아니다. 아니 궁핍한 죽어가는 형제를 보고도 그걸 돕지 않는 그 믿음이 어떻게 참 믿음이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갑시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여기 나무가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가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무슨 열매를 뭔지 보면 그 나무가 무슨 열매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못된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찍어서 시옷불이 던진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는가를 늘 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이 뭐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열매를 내를 죄를 따라 살면서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참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누가 믿음이 있는가? 구원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의 행함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자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요. 인간적인 애로 그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이 행한 선행으로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은 헛것이고 참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행함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이 없는 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른편의 선자가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가 이웃에게 베푼 사랑과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따른 행함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행함은 믿음에 따른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른편의 선자나 왼편의 선자 둘 다 자기들이 행한 것을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오른편에 선 의인들에게 그들의 선행을 칭찬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37절 보시죠. 자, 37절 다가옵니다.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워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에 왼편의 선자들에게 체마할 때 왼편의 선자들도 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내가 주를 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중요 말씀 40절 말씀. 자,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주변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두시고 우리로 그렇게 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는 자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남을 돕고 구자는 일,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오른편에 세우시고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알고도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돕지 아니하면 훗날에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형벌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라 함이라. 아멘.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왜 사는 동안 왜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서 엄미한 그 심판에 따라서 사후의 운명이 결정되고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벌이냐 상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세도 없고 이생뿐이면 여러분 그때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이생이 전부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죄짓세요. 심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생이 끝나면 사후의 세계, 내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들어가 살 영원할 초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므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과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함을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처럼 행함에 따르는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는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그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고 상벌의 심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가시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배를 통하여서 우리 육체의 남은들을 어떻게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벌의 심판이심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서 살 새날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 갈 살면서 정말 거룩과 경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험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29장
녹록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도 크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부족해서 또 은사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치 못한 것들로 주께서 필요를 따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감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강건함으로 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정호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고 이종주 주사님의 추도 4주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헌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안정 주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의 복을 다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남편이 다하지 못한 충성을 주님 앞에 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 승리고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골방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주의 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구 베들전서 5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동안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로 옵니다. 기간별로 모여주시고 그리고 오는 수요일에 우리 남부 뉴저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캐싱턴 지역 거기 가면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홈리스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성김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 들었을 때 나온 그 헌금을 두 군데, 하나는 요양원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반은 캐싱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건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고 그리고 게시판에 그 포스터 보신 대로 2월 22일 토요일에 우리 남부뉴스 통합한국학교 주최 한인의 을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학교에서 티켓을 20장을 저희 교회에 보내왔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가서 가면 80%씩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실 분들은 윤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셔서 또 공연도 보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컴택스 보고에서 헌금 용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에 우리 윤동원 주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감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께 드리겠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니까 유의하시고 또 질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단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은 우리 세 가족, 우리 이정철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일부 예배
지금 열심히 참조해 계시고, 또 저희 가정에 우리 지웅이 아들이 지난 화요일 아들 낳았습니다. 제가 또 첫 손자를 봤는데 기분이 달라요. 네 번째인데 이 손자 보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산모 아기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감사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찬양하시고 같이 가정에서 이종석 집사님 추모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며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며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